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입니다. 이제 곧 12월이 다가오는데요. 참 세상도 전쟁으로 뒤숭숭하고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님들이 다른 어떤 일보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집중하심으로써 선교적 결실을 거두는 그런 한 해 마무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 제 9번째 교과인데요. 제목은 권세자들을 위한 선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 9번째 시간은 권세자들을 위한 선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5절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들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사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자들이나 없는 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권력이 없는 자들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은 가진 사람들이 더 외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네, 못 어울리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하나님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원만큼이나 부자와 권세자의 구원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든지 로마 백부장의 종이든지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문둥병자이든지 혈루병 걸린 여인이든지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단순한 생각과 오해를 가지고 부자나 권세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과 바울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통해 부자나 권세자들도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그들의 재물을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훌륭한 청지기이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를 통해 부자와 권세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으며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향한 증인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부자나 권력자들, 권세자들도 꼭 필요하죠. 예수님 당시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도운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부자와 권력자들 그리고 요직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도울 것에 대한 영감의 글도 있거든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복음 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주 아래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들짐승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자 정신과 총명함이 돌아온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선지자 왕 521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교만하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압제적이요 거만하던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되었다. 하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였던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인정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그의 신하들의 행복을 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네. 재림교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에 따라 보편 속죄를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이셨으며 그 은혜와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읽는 바와 같이 구원에 네,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예언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주변 이방 나라들과 왕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나라들과 왕들을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권세 있는 자들을 찾아가기도 하시지만 다니엘과 같은 충성된 자들을 권세 있는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인이자 무신론자로 꼽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글쎄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어령 교수입니다. 네, 지금은 작고하신 교수님이 되신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지금까지 세속적으로 편안하게 살던 것을 끊고 떨어지는 추락의 경험과 아픔이 없으면 주님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모와 가정을 버리시고 고향을 버리시고 모든 가진 것을 버리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버리셨다. 우리는 구하려고만 하는데 그분은 계속 버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성인을 통해 한순간에 깨우치실 수도 있고 지성인을 통해 사회의 울림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권세를 가진 자도 능히 낮추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1월 서지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자가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에 예, 미치는 영향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겠죠. 맞습니다. 그 교과책 뒤쪽에 보게 되면 이 한 기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선교해야 할 선교 지역이 나오잖아요. 네, 이번 4기는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입니다. 제가 뭐 안교를 준비할 일이 있어가지고 네, 우연히 이 지혜 가운데 어떤 나라를 관심을 가져볼까 하다가 가나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개별적으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네, 이 나라는 인구가 약 2,900만이고 세계 45위예요. 근데 네. 이 나라에 연합회가 두 곳이나 되고요. 예배소를 포함해서 교회가 4,000개가 넘더라고요. 예, 우리 재림 와, 성도는 우리나라보다 많은 거네요. 네, 우리나라보다 많고요. 재림 성도는 또 38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나 그 역사를 한번 제가 더듬어 살펴보니까 네. 그 지도자 가운데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아, 제시 깁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이분이 교회 지도자가 먼저 되신 다음에 그 후에 그 리더십을 본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 와, 교회가 얼마나 큰 덕을 받겠습니까? 네, 이 가진 자와 권력자의 회심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복음의 큰 업적을 더 크고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날에도 이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들을 위한 복음의 기회가 뭐 쉽게 주어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 소지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열왕기하 5장 17절입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우리는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나아만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 그 부분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이후에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째로, 그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노라고 선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노새 두 마리의 실을 만큼의 흙을 이스라엘에서 수리아로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토착 신들과 같이 그 땅과 함께 경배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리아의 이교도의 영향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나아만은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당시 수리아 왕은 림몬 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나아만은 여전히 왕의 호위관 역할을 해야만 했기에 나아만은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여호와께 드린 마음을 우상 숭배에 굴복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 엘리사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나아만의 간청에 평안히 가라고 응답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만은 진짜 솔직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뭐 진리를 다 알고서 회심한 건 아니지만 받은 네, 진리의 기별대로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이 요 말씀에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나아만은 갓 회심한 신자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로 발견한 믿음에 매달린다면 그의 능력과 지혜가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있어 새 신자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는 때를 기다리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톰이에요. 저 왔어요. 다음에도 이 아이가 교회 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톰이에요. 또 왔어요. 네. 네, 하나님, 저 톰이에요. 저 왔어요. 네, 톰은 자라서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신자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신자를 한 걸음씩 인도하며 어떤 문제의 개선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를 아신다. 이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이다. 네, 우리 교회 나오는 새 신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네, 한 권력자나 이런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됐을 때 정말 낯설고 어색한 게 정말 많거든요.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게 그런 삶의 패턴인데 그럴 네, 때에 그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역량, 교인의 네,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특별히 나만이란 사람은 한 나라의 장수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사실은 당시로 보면 아람은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네, 그가 회심하게 된 정말 중요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에서 몸종으로 잡혀간 여자 아이 때문이었거든요. 그녀가 맞습니다. 불쑥 던진 이 복음의 말씀이 장군에게 희망이 됐고 그로 인해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이로 인해서 일시적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네, 국가의 중요 요직에 있던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 나아만 장군의 회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네,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일의 계기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맞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써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권력자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사역의 일을 충실하게 하게 되면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화요소지는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며 부자이자 바리새인이었으며 국회인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지적이며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으며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니고데모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뭐 문제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조선시대 과거에 네, 장원급제한 사람. 예, 맞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또 사법고시 1등으로 합격한 사람. 뭐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똑똑하고 대단한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그를 그의 지적 능력을 인정하셔서 선생이라고 부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는 안식일이면 회당에 정각 출석했으며 모든 계명을 지키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운 사람이죠, 오히려. 사람들은, 네, 오히려 부러운 사람이라고. 부럽죠. 네, 네. 모든 것이 완벽한, 흠잡을 것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리 니고데모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전 봉사와 자선에 대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는 분명히 내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이야기하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그의 재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고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삶을 변화시킨 이 이야기를 요한에게 설명하였으며 자기의 붓으로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의 교훈을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우리 또한 사람의 지위나 직업을 상관하지 않고 영적 갈망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지체 없이 찾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교에 대해서 지위와 학식 상관없이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요소지는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우리가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편견. 네, 그런데 이 유명한 분들 그리고 학식 덕망 있는 그 학자들이 어떤 것을 믿고 따르게 되면 일단 편견은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저분 같은 분이 믿는 거라면 한 번쯤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맞습니다. 무조건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 교회를 한때는 체계교회 혹은 체계교단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만큼 우리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고 또 연구하기를 즐겨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뜻일 텐데, 그래서 나름 학식 있는 분들이 책을 보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재림 성도들이 되시고 교회 큰 지도자나 장로님들이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려면 이런 학자들이 교회 내에서 계속 발굴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이 정말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배우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읽는 것을 즐겨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학식 있는 사람과 대등하게 대화하는 그런 수준을 보게 되거든요. 네,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뭐 많이 배운 분들은 아닌데 성경을 몇십 년 동안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꽤 유명한 학자 뭐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 어떤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더 조리 있게 그리고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일리 있게 얘기하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이고 유익한 책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인지 또 새삼 느끼게 되고, 우리가 이런 이 학자들을 또 교회에서 많이 길러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이런 분들이 복음 전할 때 큰 영향을 발휘하잖아요. 네, 네, 저도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약학 쪽으로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네. 친구가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강연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장면을 보는데 네. 감사한 거는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교수님들, 학자들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서 주의 놀라운 복음 사역,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을 이분들의 열심으로 이뤄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다면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이 바른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수요일 서지는 부자를 향한 선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교과의 서론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자들이나 없는 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권력이 없는 자들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똑같은 죄인들이며 하나님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원만큼이나 부자와 권세자의 구원에도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젊은 부자 관원의 대화는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재물과 돈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 강구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부자는 돈으로 세상의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젊은 부자 법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자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으며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된 회심의 표시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미안하지만 젊은 부자 법관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절반은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는 그가 가진 재물을 소중히 여기기는 했지만 젊은 부자 법관과는 달리 재물이 삭개오에게 우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먼저 이야기한 것은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젊은 부자 법관의 경우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이 그를 망쳐버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내 소유의 전부를 팔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나의 구원과 생명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자신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확신 있는 대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 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께 더 마음을 두고 있다면 분명히 뭐 재물 다 주고서라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을 거고요. 지금의 맞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좀 멀리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이라고 하는 선택을 할 때에 자기의 프라이오리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예수님이 늘 먼저였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이 수요 서지는 네, 부자를 향한 선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부자가 하늘에 가기는 쉽지 않죠. 뭐 그 이유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교만인 것 같아요. 교만. 네, 돈이 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냐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갖고 싶어 하죠. 음,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능력자가 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그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지력의 능력을 이 세상 신들을 섬기는 데 써버린 자들은 심판 때에 그 일에 대하여 답변해야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네, 했는지 예수님 앞에 답변할 때 할 말이 없으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운 시간. 이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런데 돈이 많이 있다고 나타나는 때가 참 많은데 돈은 사실은 선악은 아니에요. 그 가진 네, 것을 가지고 선한 일과 선한 가마력을 나타내는 데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은 정말 선한 도구가 되죠. 그런데 네, 자기의 그런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런데 그런 거를 위해서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거는 정말 교만함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구원의 방해가 되는 일도 되기도 하죠. 네, 돈은 능력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능력자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책임도 따져 묻는다고 하는 거. 모든 가지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사지는 권세자를 향한 선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은 권세자들과 친구가 되셨지만 반대로 불신과 멸시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일을 막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어떤 권세자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 죽이려는 일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과 마가복음 15장 43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과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아리마대 요셉. 요셉입니다. 네. 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사복음서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이 사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기 전에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갑자기 등장해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어질 세상 역사와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을 준비하실 것이고 그분의 사업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도 돌보아야 하지만 부자들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은 그들이 인생에 가치 있는 일, 그들의 인생에 기록되었으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사업의 전면에 등장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일, 바로 이 복음 전도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실된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 2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행해진 노력을 통하여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인류를 편안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대표자로 일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많은 사람이 이것에 반응하고 그들의 재산과 동정심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바칠 것이다. 네. 권세자들과 부자들을 선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영혼을 분명히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요일 소지는 권세자를 위한 선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또 네. 이런 분들은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가족 관계나 학연 지연을 통해서 친구 관계가 형성돼야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뭐 타고난 부자도 있지만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내가 원래 부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누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재물을 주신 것은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더 큰 책임감과 의무감을 더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더 많은 동정심, 더 많은 복음 사역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그가 구원받을 때 자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향을 주셨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맞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그걸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이 나치의 압제 앞에서 유대인들을 꽤 많은 사람을 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타고 있는 자동차 이걸 팔았으면 또 몇 명을 더 살렸을 텐데 네. 그리고 자기가 손가락에 껴있는 그런 이 가락지를 팔았으면 또 누구를 더 살렸을 텐데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살았고 그가 주어진 재산이나 그런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울림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뭘 주고 생명을 살 수 있으면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 어떤 분들은 그게 손이나 재능으로 그렇죠? 의술을 베푸는 일이나 이런 걸로. 어떤 분들은 자기의 가진 것으로 재물이나 이런 걸로. 또 어떤 분들은 명예나 직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를 정리하면 오늘 우리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인들로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 신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걸음씩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위나 직업을 상관하지 않고 영적 갈망이 있는 자들을 지체 없이 찾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내 소유의 전부를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따르겠습니다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세자들과 부자들을 선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영혼을 분명히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로서 부자와 권세자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큰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모두 구속사업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먼저 준비되어 그들을 향해 나아가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참된 빛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여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에는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람은 입에서 내뱉는 말로써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어떤 집을 짓고 계신가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